7월 9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께 신뢰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 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등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유다도 함께할 것을 아하스 왕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유다는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지요.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움에 빠져서 유다가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성전의 금과 은을 모두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이들은 다 탄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 인간에 불과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했던 말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여 징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예전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했던 일이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징조를 구했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기도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간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의지하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는 외세에 의존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막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구절로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만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여자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그 속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로 태어난 아이가 옳은 일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패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시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라는 말로 그날에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예언이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첫 번째 그날에 이집트가, 또 두 번째 그날에 아시리아가 그렇게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은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다시 유목민이 된다.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날은 전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넉넉하게 먹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먹게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넉넉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급하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마음 품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IT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